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의 캠프를 우리 선교 캠프에도 누립시다. 기쁨의 캠프를 성경 캠프에도 누립시다. 네, 아멘. 저희가 이제 둘째 주 지금 선교 캠프 둘째 부분에 현장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현장 분석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의 분석을 해야 돼요. 내 가문의 분석, 우리 직장 안의 분석, 우리 가정 동시에 진행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는 나라만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이 현장. 그래서 오늘 제가 팀 구성이 조금 수정됐습니다. 검한 팀이 미리 저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처음부터 검한 팀을 이렇게 했을 텐데 지난주에 와서 검한 팀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팀 조정이 조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양가 뭐 이런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적인 부분에는 못 들어가고 말 그대로 이 검사를 해서 그 병원으로 우리가 또 가게 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만 하는 부분이어서 노란 걸로 한 부분은 변경된 부분이고, 그래서 팀이 가서 바뀌지 않고 이런 준비 캠프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현장 분석을 하고 팀을 나누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캠프를 다 안 간 사람을 팀을 할 수 없고 처음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을 처음 간 사람과 이미 갔다 온 사람을 우리가 섞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직자를 받아도 제가 중직자를 또 주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팀 구성에 대한 거는 제가 정말 기도하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캠프에 있어서 팀 구성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오늘 이제 2주차 제가 본문을 이렇게 줬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다음 거를 보실래요? 캠프는 마구마구 가서 그냥 우 갔다가 우 오는 선교 여행이 아닙니다.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우리가요 기도로 준비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캠프가 너무 막 메시지가 많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속 뭘 말하냐? 의료, 선교, 캠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료의 부분과 선교의 부분과 캠프의 부분을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하고 있어요. 우리요 논문을 쓰게 되면 중요한 개념 정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교는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온누리 교회에서는요. 초등학교 저학 때부터 선교사 준비해요. 선교사 학교가 따로 있어요. 언어 준비하고요. 20년 준비하고 갑니다. 그냥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그냥 무작정 가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나가고 있어요. 완전히 무장시켜서 가거든요. 디모데 제자를 바울이 1차 여행 때 만나요. 1차. 자기가 목숨이 다 죽어서 버린 거를 다시 올라와서 만난 자가 디모데입니다. 2차 때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시작하거든요. 저희가 이 선교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때 굉장히 말씀 준비를 좀 많이 해요. 왜냐? 선교사로 준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의료의 부분은 말 그대로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료를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 의료인들은 의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금 전문성, 사업을 하신다. 그리고 내가 뭐 직장을 다닌다. 내가 학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의료에 대한 나의 전문성을 여기다 적으면 돼요. 나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이 직장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나는 이거를 응답을 받고 싶은데 선교와 어떤 응답을 받을까? 나는 지금 학교를 지금 졸업반인데 이번 선교를 갔다 와서 나는 어떤 미래의 응답을 받을까? 나는 졸업을 했는데 기능을 뭘 준비를 할까? 이게 다 이 선교 속에 우리가 기능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많아서 금요일 날에는 학교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했고요. 토요일 날에는 이 랩런트들을 다 쪼개서 교육하는 팀만 빼고 맵팀만 빼고 의료팀에다 다 넣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많은 이런 체험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가는 기능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동시 개념이에요.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대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는 거죠.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진짜 미래가 불확실했어요. 근데 하나는 확실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라는 큰 카테고리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막연했었는데 하나님은 점점 좁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료의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요 선교한답시고 까도 없고 그냥 막 직장 때려치우고 뭐 상교대를 하고 한다고 때려치우고 아니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아니 환자는 누가 보냐고요. 상교대 한다고 간호사들이 다 그만두면 누가 이 병원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상교대 속에 살아남아야지. 이 의료의 우리 이번 의료의 이번 우리 선교의 부분에서는 반드시 나의 업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입니다. 선교. 제가 이 선교 안에 사도행전 13장이 우리가 가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선교 부분은 주제가 뭐냐? 사도행전 13장을 계속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첫 선교잖아요. 그거는 뭐냐? 안디옥 교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언 교회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올해가 원년이래요. 그러면 건축 위에 세워진다. 터가 다르다. 게임이 다르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올해 선교 원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약 기업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1대1의 비전에 대한 거 나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영원한 언약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부탁이고 명령인 그 말씀의 부분을 예루살렘 그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의 시작은 예루살렘 우리 교회 강단을 안 놓쳐요. 다른 교회에서 오는 분들은 본인들 교회 거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예원교회에 항상 원단을 잡잖아요. 만국을 기업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얻게 하시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는 만국 열방을 주시겠다는데 우리가요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지. 그래서 실질적인 업을 놓고도 기도해야지. 왜냐? 나의 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이 보기에는 허접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 예수님은 어린아이 도시락을 축사했는데요. 어른들은 자기 걸 먹으라고 안 내놨고 어린아이 도시락을 내놓은 거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큰 거를 바라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내 인생 속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전문성. 근데 우리는 이제 의료 선교니까 우리 의료진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이 안에 선교 제일 큰 말씀의 기둥은 원단 에돔의 후손. 우린 이방인이었어요. 에돔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언약 밖의 사람이었고 할례받지 못한 자였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울로부터 온 구원으로. 그래서 우리는 올해 열방을 만국을 기업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 응답으로 함께 가야 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그래서요 이 말씀의 부분에서 저희가 개인의 응답은 빌립보서를 했고 지금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교의 응답을.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1차를 하고 자기가 또 2차 때는 자기가 세워놓은 제자를 다시 한번 세우면서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예루살렘 보고하고 다시 또 안디옥으로 해서 2차를 가고 3차를 가고 그렇게 선교에는 반드시 룰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여기 갔다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이 집에 살다가 저 집에 살다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에요. 선교 한 3번만 딱 가면 눈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13장을 계속 이 4주 동안 진행할 거예요. 본문을.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했죠. 오늘은 4절부터 제가 그 밑에까지 제가 또 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본문이 우리 머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가는 47장은 후반에 있지만
본문을 전체를 알아야 돼요. 항상 중요한 캠프를 갈 때는 한 절의 주제를 해도 본문 전체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 하나를 볼 때는 인생 전체가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올 때요, 그 질병만 보지 않아요. 가거력, 지금 언제 수술했냐, 뭐 지병이 뭐가 있냐, 가지고 있는 가족력이 있냐, 언제 입원했냐, 수술한 거 있냐, 알러지 있냐, 다 체크해요. 살리고 왔다가 알러지 생겨갖고요, 죽을 수가 있어요. 모든 우리 인간은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소현진 청년이 가장 중요한 지금 필리핀 전체, 거기에 우리가 나고나가 가는 그 현장에는요, 진짜 미혼모들이 많잖아요. 나는 정말 이게 캐션이었거든요. 칠레도 미혼모가 많아요. 근데 칠레는요, 후손들에 대한 나라의 정책이 달라요. 거기는 이혼이 보장돼 있고, 필리핀과 칠레가 같은 게 뭐냐, 모계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 애를 낳았다? 그러면 적어도 결혼을 3번 하는데, 그러면은 호적은 딱 하나예요. 한 번 결혼한 거. 그 이후에는 호적이 안 바뀌어요. 아까 그랬잖아, 이혼이 안 된다고. 살기 싫으면 그냥 헤어진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날 때는 한 번 결혼해서 2번은 호적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다 동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면 사생아잖아요. 그럼 이게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모계, 엄마 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성을 가든 엄마 성을 가든 거기는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그럼 호적을 어디다 올려 그랬더니 우리는 남자 호적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도 우리가 좀 많이 해서 여자 호적에도 올리지만 우리 인간은 반드시 호적에 올려야 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으면 죽었다는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니까, 개 돼지가 아니니까 인간이니까 호적이 있어야죠. 절대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2번 결혼인지 3번 결혼인지 아무도 모른대요. 칠레를 갔더니 고등학교에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여자가 문명인이 되면 후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칠레에는 아예 학교에 유치원이 있는 거예요. 와서 애 놔놓고 공부하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애는 봐줄 테니까 공부하라고 여자들을 깨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깬 게 여자들이어서 여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가 산 거거든요. 칠레는 이혼하면 새끼가 있으면 남자들이 재산 다 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남자들이 다 튀어버려요. 여자가 다 먹고 산다고 공부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나마 따갈로오는 다 아는데 얘네들이 먹고 사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말 다 벌어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돈을 나라로 다 붙여준다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나라적으로 이미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창조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비춰줘서 그 후대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모의 대물림을 하지 않고 그들이 남자와 여자가 진짜 가정을 가져서 또 그는 가정을 해는 그것밖에 답이 없다고 우리 안경희 성리사님 말씀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먼 미래 이야기인데 우리는 씨를 떨어뜨리러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별들 좀 봐. 네 자손이 그럴 거야. 아브라함아, 저 티끌 봐. 네 자손이 더 그렇게 될 거야. 새끼가 한 명도 없는데. 아니, 이삭이라고 죽으러 하지. 이삭도 안 주고 아무도 없는데. 그게 하늘의 별, 그 모래와 같은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 이방인. 그때 이미 우리 이방인 구원을 둔 우리까지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고나 현장 가서 그냥 치카치카 하고 성교육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다른 한 방편이고요. 정말 우리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한 방향으로 그 아이들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저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가난에 찌들려 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을 우리가 키운다면, 우리가 10명을 키운다면 10년 후에는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실제적인 현장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분. 우리는 생명, 그래서 이방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맞아요. 정말 제자를 찾아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선교에 대한 이 부분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우심이잖아요. 사실적으로 선교가 시작됐으니까 이 안에 세우심에 대한 이 부분에요. 우리 삶의 치유와 세우심. 그래서 제가 이사야 49장 원래 이방의 빛으로 오시겠다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것이 다 치유 메시지예요.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질병, 오늘 또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우리 안에요 재앙이 들었다. 질병은 재앙이잖아요.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나갔어요. 우리 안에 병이 나아도 그만이고 안 나아도 그만이고 우리는 답은 났지만 내 안에 영적인 고질적인 부분, 질병에 대한 고질적인 부분에 이사야 52장 4절에서 6절 여기까지 말씀으로요. 나의 질고와 질병과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낸 예언한 이 말씀을 잡고 우리요 삶과 육신의 치유되는 부분에 우리 안에 거의 부분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캠프에는 선교 캠프에는요 하나님이 선교 경제의 응답이 있습니다. 선교 경제.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사야 45장이죠. 하나님이 이방의 경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경제의 부분도 같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부분에 선교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선교는 물질이 필요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선교는 말씀이 없으면 돈만 갖다 주는 거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가져가야 되고 우리 안에 삶의 응답과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어른들은 물질적인 경제고요. 학생들은 학업 경제입니다. 학업 경제예요. 창한이가 무슨 돈을 벌겠어요? 공부가 학업이지. 제가 목회자가 무슨 돈을 벌겠어요? 산업인을 키우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저는 산업이죠. 이는 모든 각자의 하나님이 이 부분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가문 안에 실패의 영. 진짜 우리 가문 안에요. 자녀에게 가난을 대물림해 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언약 경제로 채워서 우리 가문과 가정 안에 가난을 대물림을 끊어야 되는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의 부분은 선교 속에 제가 이 본문 이사야 사도행전 13장 47절과 연관된 말씀이 들어와요. 이 선교에든 다 선교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관계된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료와 전문성은 사실적인 우리 기능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캠프는 우리 보이지 않는 베이스의 응답으로 제가 계속 메시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헷갈리고 하나도 없어요. 의료, 선교, 캠프. 선교는 주제 말씀 속에 계속 제가 세밀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말씀은 13장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거를 기도회 때 진행할 거예요.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데 개인과 우리 또 고질병 내 안에 그는 부분들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요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는 실질적인 이런 기도 제목의 부분을 이 말씀 속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내어줬던 말씀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선교 캠프 속에 이 캠프 속에 가는 말씀 본문만 쫙 해준 거 있죠. 사도행전 13장 이사야 42장과 49장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부분 올려줘 보실래요? 문병희 사님. 네. 의료는 실질적인 기능과 전문성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이 다 기도하시면 되고 제가 주는 거는 선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고 없어요? 찾고 있어요? 네. 지난주 부분에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이었죠. 민섭이가 1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말씀을요 사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교가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 중요한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했잖아요.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해놨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이 이름 속에 성령 하나님이 따로 2명을 명하잖아요. 우리가 의료선교회 83명이 가는데 제가요 마음으로는 2명 플러스해서 85명입니다. 이 안에 이게 85개의 우리 이 임상희 이사님이 이걸 만들었대요. 이게 85개 우리의 선입니다. 나중에 임상희 이사님 이거 설명할 거예요. 저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또 잘못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임상희 이사님이 나와서 우리의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는 의료선교회 제가 53명의 부분에서 2명을 플러스한 83명에서 85명인데 그 안에 12팀을 하고 정무팀을 따로 했잖아요. 그 안에 제가 팀장, 부팀장, 중직자 이렇게 똑같이 구성 요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를 갈 때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산업을 하신다, 병원을 운영하신다. 그럴 때는 내 안에 있는 직원들 이름을 놓고 다 기도해야 돼요. 선교는 사실적으로 내 병원 안에 있는 내 약국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응답을 예루살렘, 유대 땅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구성 요원이 몇 명인지. 기도팀이잖아요. 기도팀. 선교를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산업장이 축복하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들과 교사처럼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멤버 체인지가 조금씩 일어나거든요. 그 안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어요. 내가 가는 데서 2명이 팀을 간다. 그럼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기도팀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번 캠프에 각자 조별로 기도팀 놓치지 마시고 라구나 팀, 민도르 팀, 민다나오. 민다나오 섬이 크더라고요. 민도르 섬도 진짜 저쪽에 크고 지도로 보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딱딱 이렇게 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 그 주간의 금요 말씀의 부분이 다윗의 그 벼랑 끝에 선 기도였잖아요. 이번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각자 개인의 벼랑 끝에 선 기도가 다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그 기도가 개인 기도도 회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 시작하는 금요일 날에 다윗의 가장 개인적인 기도, 부모와 자식 간에 말할 수 없는 그 반란과 등돌림과 배신과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모든 거를 차고 나갑니다. 그 안에 우리가 또 평생 동력자라는 주일 강단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는 강단 말씀 속에 다윗도 동력자, 평생 동력자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압살롬과 같이 그 반란을 일으킨 자가 아이도벨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또 이 모사하는 자를 같이 하자 했는데 다윗 편에 딱 쓰는 바람에 그 전쟁과 그 부분은 다윗이 승리하게 돼요. 신하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배신하지만 한 명은 다윗 앞에 딱 쓰게 되거든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 하나님 나구나 의료선교 이후에 내 인생에 참 좋은 영적인 만남, 또 일가의 만남, 우리가요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기를 당할 때는 눈 깜짝할 사이 당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할 만큼. 그래서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서 제가 그때 우리가 세우는 게 뭐냐, 기도의 사람으로 세운다, 기도의 팀을 만든다. 그래서 팀의 응답의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오늘 4절부터 제가 12절까지 합니다. 4절과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또 13절부터 진행할 겁니다. 네, 민섭 읽어주세요.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2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현장에는 이 총독처럼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요. 이를 방해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엘루마 마술사 이 사단의 실체 부분이 있잖아요. 선교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이전과 달라야 돼요.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이 부분이 감정적이고 인간관계로만 해석하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이 이는 단면의 부분에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실체의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요. 선교의 첫 시작의 부분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간 것 부분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서 그 바나바의 고향에 갈 때 누구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냐?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간다고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1차 여행이 끝나고 나서 요한이 도망을 갑니다. 우리 이번 캠프의 부분에 생각보다 우리 간데 우기예요, 우기. 그래서 날씨를 놓고 좀 기도해야 돼요. 비 오지 않도록. 우긴 엄청 습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는 에어컨이라 있었는데 여기는요 이틀 동안 에어컨 없어요. 팔란에서는 하루는 에어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바닷가여가지고 그래도 좀 나았어요. 바닷가였어. 여기는 그냥 우리가 찜질방에서 갈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우리가요 불평하지 않게 하나님 이 날씨에 비가 오지 않도록. 비가 오면 습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우리의 팀에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없도록 우리요 이 준비 캠프 지금 이제 우리 선교 캠프 할 때 안 오는 분들은 팀장이 부팀장이 전화하고 말씀을 들었는지 특히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면 말씀을 두 군데를 들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을 팀사역 해주고 각 팀에서 차장 우리요 중직자가 자기 팀들을 운영해야 됩니다. 자기 팀 안에는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다. 아니면 딱 마가 요한처럼 다시는 선교 안 온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번 나고나 선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끊는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우린 요한이 부잣집 아들이에요. 힘든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와서 나중에 이 아랍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요한이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통역도 하고 좀 나중에는 첫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되잖아요. 그의 부모의 또 뿌려놓은 기도 속에 요한은 나중에는 제자로 이렇게 쓰게 되지만 우리의 이번에 팀 부분에 한 명도 팀에 낙오자가 없도록 그리고요 권사님들은 정말 정신을 좀 많이 차려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렘넌트들한테 부끄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또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준비하고 쓸데없는 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하게 해주셔. 우리는 선교를 갈 때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환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도록 오전에 이렇게 50명, 오후에 50명 그 사이사이 이렇게 올 수 있게 우리 안경희 송사님과 우리 저 선교팀이 이미 다 이렇게 조율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이 많이 오고 뒤돌아 보내면은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이번에 의료 선교를 진행하는데 팀의 응답 속에 지금 5절에서 12절은 실제적인 현장의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돌발 사고가 이럴지 몰라요. 각 팀마다 어떤 돌발 사고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일시적으로 그를 이렇게 맹인이 되게 만들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영권이 좀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영원한 맹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1절에서 4절에서 12절은 현장의 응답이니까 우리가요 우리 개인의 현장과 또 나고나 현장에 간 이 부분에 미리 다 생각을 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케냐를 이렇게 갔을 때는 거기도 엄청 덥는데 습기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 육류 있잖아요. 소나 돼지를 잡아서 하루 종일 걸어놔도 안 상한대요. 갔더니 냉장고가 밖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고기 안 상하냐고 그랬더니 안 상한대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잖아요. 왜 화장실이 없냐니까 냄새가 안 나. 습기가 없어서 다 말라버린대. 변 냄새가 안 나. 화장실이 없어서 우리 노방 그거 했잖아요. 박성수 원사님이 이렇게 막아줬어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겠죠. 근데 거기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습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 안에 우리 짜증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은 캠프의 응답이다. 그리고 모든 환경도 응답이다. 이렇게 우리가요 오늘 4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아까 처음 했던 부분을 이제 보여주세요. 말씀 처음 제가 이건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거 했고요. 다음 주는 여기 갈 겁니다. 네, 이겁니다. 오늘은 의료 부분에 내 전문성의 부분에요. 나의 선교 항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기능을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물질을 드리잖아요. 다 헌신하고 없는 것 가운데 헌신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헌신으로 끝나면 하나님 물질로 채워져. 근데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요 기능을 드리든 나의 전문성을 드리든 하나님은 이 말씀 성취가 너와 너 후손 네 밟은 땅에 그래서 항상 물질을 드리든 뭘 드릴 때는 꼭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강단 말씀을 또 잡으시고 말씀 오늘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제목이 나의 선교 항유예요. 옥합을 깨트려야 항유가 나오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잡았어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선교를 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하러 가야 돼서 제가 요한복음을 잡았습니다. 본문 부분에 제가 소돼지 1과 소돼지가 2가 있는데 DST 또 팀사역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준 부분이거든요. 나의 선교 향유, 선교 원년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예물을 드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이 부분이 10년 후에 그때 2023년에 나고나 선교 때 그때 나의 선교 향유를 드렸는데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요. 그때 뭐 드렸지? 그때 뭐 했지? 이러면 안 돼요. 그때 말씀이 이거였어. 그러면 1절에서 원래 3절까지 제 말씀의 부분인데 4절에서 8절은 덤으로 넣었어요. 덤으로. 그러면 본문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그러면요 우리가 다 입으로 따라하세요.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민섭이는 읽으시고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나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의 면허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 면허의 이 부분이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향유의 향유. 그 손길이 향유고 그 보는 모든 부분이 향유인데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안 시간을 남겨놓은 구속사
이 시간표 속에 너무 중요한 시간표인 거예요. 우리가요 항상 중요한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요 불신자 말로 좀 강단에서 재수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표현이 진짜 중요한 자리에 없는 사람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어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의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한 자이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고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나를 삼겠다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가장 중요할 때 선택,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선교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 또 다른 증표로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2절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요. 이 캠프 뭐 하라고요? 우리 의료선교 라구나 캠프 예수를 위하여 가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언교회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 다른 교회에서 오는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거 깨야 돼요. 예언교회 선교 가는 거 아니에요. 개교회다 보니까 소속이 예언교회 부분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팩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벌떡 일어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보셔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 라구나 잔치가 예수를 위하여 벌어진 거예요. 라구나 잔치는 예수를 위한 잔치예요. 그런데 여기에 단면으로 쏘는 게 있어요. 단면. 마르다는 뭐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남자니까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중에 앉아 있대요. 대표성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거는요 귀족들만 쓰는 진짜 비싼 향유예요. 그냥 서민들이 쓰는 그런 향유가 아니에요.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이거를 깨고 머리털로 자신의 걸로, 여자에게 있어서 이 머리는 중요하잖아. 구약의 부분에도요.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우리요 잔치집에 예수님을 잔치집에 불렀어요. 마르다가 일을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고요. 항상 마르다는 여기에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그때 이전이나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서 다시 부활한 이유이나 이 마르다는 언제나 먹는 이 부분에 분주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접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있는 자리는 반드시 말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캠프를 간다. 캠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좀 강단해서 좀 확증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이 선교를 그냥 순교적인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속 시원했어요. 선교는 그냥 한번 와서 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드리는 시간이고 구속사의 방향 속에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때 그 아이들이 우리가 갔을 때 복음을 듣는 첫 번째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선교를 가겠다. 그거는요 우선순위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우선순위가 안 바뀐 거예요. 그는 또 오빠가 살아난 부분에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전히 음식하는 부분이 틀린 게 아니고요. 분주하다고. 캠프 때 분주하면 안 돼요. 사단은 분주하게 만들어요. 잔치니까. 캠프는 축제예요. 그런데 지금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 하는 일을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선교 속에 맞추는 거죠. 지극히 비싼 향유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발 아래 부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1절에서 4절 부분에 제가 소돼지 1을 볼게요. 예수께 드린 순전한 나드 향유잖아요. 예수께 드린, 나만이 드릴 수 있는 나드 향유. 이번에 하나님 이건 내만이 드리는 향유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이 향유가 뭐예요? 저는 이 메시지 준비한 거, 팀 사역 하는 거, 밤을 꼬박 새서 나드 향을 오늘 깨고 있어요. 향이 안 나나 봐. 오늘 권사님이 꽃 향기를 막 내게 했어요. 저는 말씀의 향유를 깨는 거예요. 말씀의 향유를. 캠프를 가는데 말씀의 향유를 없게 되면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오늘 강단에서 뭐라고 했어요? 비웃는다잖아요. 비웃는데요. 그게 팩트예요. 비웃는데요. 선교사가, 부목사가 설마 될까? 그래서 사단이 비웃었다잖아요. 부목사가 그랬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선교는요, 현장감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드린 순전한 나드 향유, 마리아의 향유였어요. 그 다음에 나의 향유가 돼야 돼. 마리아의 향유, 나의 향유. 하나님, 제가 그 봄캠프 때 터뜨릴 나의 향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선교 캠프 속에 본문을 내가 깨뜨리고 있고, 우리 개개인들이 이 선교 속에 드려지는 헌금과 그리고 또 물품 부분과 또 내 자신이 가는 부분과 모든 이 부분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마리아가 드리는 이 순전한 나드 향으로 하나님이 환산해 주세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그랬잖아요. 나사로를 살린 곳이라고. 본문이 왜 요한이 이걸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죽을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의 원년 속에 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6월절 엿새 전이래요. 마지막 6월절 제물로 예수님이 이 육신의 이 양은 이제 끝납니다. 마지막 오메가의 시간표잖아요. 우리는 시작의 시간표고, 알파와 오메가는 동시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마무리하는 시간표고, 우리는 선교니까 시작의 시간표예요. 마무리는 전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죽으시러 오셨어요. 나를 위하여. 전부인 거예요. 이게 전부. 십자가의 보혈로 역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지금 기도할 게 너무 세밀한 팀들은 개인의 세밀한 것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나 지사님이 우리 서린이가 돌 지났나요? 이제 어려요. 그리고 누구죠? 큰 아들 이름 뭐지? 갑자기 도윤이가 6살. 그리고 우리 윤수가 7살인데 우리 은서가요 3살이죠. 4살이라고 그랬어요. 4살. 내가 계속 7살 때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엄마를 떨어지면 얼마나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밤에 엄마 찾지 않게 해주시고, 아빠의 얼굴이 엄마의 얼처럼 예수님의 얼굴로 보여지게 해주시고, 우리 박승영 이사님 돌 될 때 우리 라이를 떼놓고 갔을 때 정말 한밤중에 엄마 젖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돌 지나기 전에 저 다 떼고 갔잖아요. 우리 신경이가 애 보고 싶어서 울었지 라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울진 않았거든요. 우리 그때 수아가 다 봤어요. 박성수 권사님과 최상환 권사님과 우리 유선이와 우리 또 승현이가 아이를 다 봐줬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 세밀한 개인들의 부분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자녀를 떼어놓고 갈 때는 반드시 그 후손에게 그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나드 향을 우리 아이들에게 환산해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디모데 누리 그 어린 애들 떼어놓고 본부 선교 갈 때요, 하나님 이 선교를 영적으로 환산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나와 반드시 선교를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10년 동안 명절날에 없었잖아요. 선교 가느라고.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다 컸어요. 아니 어느 날 중학교 졸업사진을 보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어. 왜 내가 없냐 그랬더니 엄마 선교가 그날 없었대요. 나 내가 왜 없었는지도 몰랐어. 나드향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향기로운 이 향이 본인들 가문 안에, 우리들 안에, 시댁 어른들이 아니 며느리가 명절날에 뭐 캠프를 가,
그 소리 안 하게 그 가문 안에 나대 향이 가득할 수 있도록 말씀 잡고 기도하시도록. 정말이에요. 그 더운 날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나대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요 예수께 드리는 순전한 나대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이 향유 내음 가득한 선교 현장, 내가 이거를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선교 현장에 나의 선교 향유가 되는 거죠. 나의 선교 향유가 되는데 선교를 위한 나의 옥합이죠.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죠.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내 거 안 먹고 안 쓰고 내는 거지. 우리 청년들 대학 때 있을 때 권사님들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막상 내가 돈을 벌어서 하려니까 돈이 얼마나 빨리 나가. 10만 원 벌면 그냥 이틀 만에 나가지. 손이 막 떨리지. 이 커피를 사갈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요 이게 제자 양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보여요. 커피를 사갈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하는 부분이. 왜냐 돈이 막 손이 떨리는 거지. 매번 엄마 돈을 쓰고 매번 용돈 사다가 막상 내가 버린 거 할 때 이 돈이 금쪽 같은 거야. 모든 사람의 돈은 다 금쪽 같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드 향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향유 내음 가득. 우리 찬양 집회를 할 거거든요. 찬양 집회 할 겁니다. 좀 모자라고 조금 이렇게 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때 우리 경찰 우리요 안경희 성사님 우리 경찰분들 50명 초청할 거잖아요. 그 공짜가 없다고. 우리 금요일 날에 토요일 날이죠. 우리 찬양 할 때 와서 경찰들이 다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엄청 깜깜하대요. 그래서 시청 직원들 50명 그분들은 공짜 없어요. 반드시 나드향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요 그분들이 내놓을 수 있도록 기도 이렇게 할 겁니다.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요 선교 현장에 나만이 맡을 수 있는 나드향과 우리 이번에 또 영상팀 진짜 기도해야 되고요. 각자 우리 또 팀사역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인데 이 마리아가 발에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때 요 밑에 이제 4절, 5절, 6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네 하나님께 언제나 영적인 걸 하면 사단은 난리가 쳐요. 우리 금요일 날 은혜를 확착 받고 가면 집에 가면 이제 사단이 붕해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부분이고요. 다른 이 복음서에는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대요. 이 유대인들은 이는 먼지나 이런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오면 꼭 발과 손을 씻을 수 있는 이 물을 내놔내는 게 손님에 대한 예의이고 그리고 잔치에 대한 예인데요.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이 싸그리 무시했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간다 하면서 말씀 없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부분이고 이 가룟 유다가 여기요 300데나리온이에요. 생각나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할 때 그 빌립이 계산한 게 뭐예요? 200데나리온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그요 얼마나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까지 해서요 엄청 많은 그게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300데나리온이래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부분이 이 예수님에게 드린 거죠. 그러면 뭐냐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께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와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장 나는 내 생명 못 주잖아요. 내가 주의 길을 안 간다고 했을 때가 뭐냐 아버지 나는 생명 못 드려요. 집을 팔아서도 드릴 수도 있고 내가 24시간 지역장으로 일하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생명까지 주를 위해서 드릴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주의 길을 못 간다고 그랬어요. 한 달 안에
제가 현대 저 서울병원에 응급실에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들어놓여 있었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거. 선교를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런데 이 안에는 반드시 가룟 유다처럼 계수하는 자가 있어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계수하지 않도록, 없으면 그냥 없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믿음을 드리시면 돼요. 믿음을 드리시면 됩니다. 돈이 없는데 빚내서 안 내도 돼요. 기도해 주세요. 금식 기도해 주세요. 그건 더더욱 큰 확률이죠. 우리가 억합이라고 그래서 꼭 돈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없을 때는 내 자신을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번 선교 부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전문성, 나의 것을 드리는 부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요 100만 원을 써도 안 아까운 게 있고요 10만 원을 써도 기분 안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해서 사준 거는 우리가 집을 팔아서 줘도 행복해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집 없이 돌아다녀도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게 너무 기쁜 거야. 근데 나보고 너 이거 집 팔아서 드려 이러면 열 확 받는 거야. 누구가 누구를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믿은 대로 하는 거지. 이거 너는 돈이 있으니까 이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헌신은요 n분의 1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고, 우리가요 못 가는 사람은 가는 선교사를 우리가요 보내는 선교사를 하면 되는 거고, 나의 옥합에 대한 부분에 어떤 자도 시험 들지 마시고 가장 멋있는 옥합을 깨뜨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오늘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선교 부분은 13장에 본문을 했기 때문에 기도회 때 진행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는 기도회 때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부분은 산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시간을 내어서 할지 그거는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잡고 우리 같이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강단만 잠깐 볼게요. 강단 놓치면 안 되니까 이번 주 강단 제가 정리 다 했습니다. 19장 3차 여행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 가는 동안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가 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금요 말씀에는 선교에 대한 동력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를 가는 거고 평생 동력자 2번 더블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의 부분에는 진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냐 말씀 사역자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사역자를 세우려고 이렇게 본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를 세우려고. 그리고 우리가 두란노 서원 중심으로 우리가 그 3차 여행에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에베소 지역은 흑암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두란노 우리 또 서원의 응답과 우리 라구나 현장에 거기 학교가 또 다른 두란노 서원이 되고 하나님 라구나 교회가 두란노 서원이 되고 우리 그 이번에 공기관이 연결됐잖아요. 비난시청 직원들 그리고 경찰 직원 그리고 학교 직원 공기관이에요. 공기관. 우리 이 기간의 부분이 하나님 우리 이번 캠프 속에 우리가 다음에 캠프 때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이 라구나 현장에도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영전 메시지 준비하시고요. 귀신들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우리요 캠프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팀장님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라구나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